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의 제목이 진리와 거룩이었습니다. 마음에 쉽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또 너무 큰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거운 주제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다고 해도 책 한 권으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고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주보를 봐도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계속 전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 주실 거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시면 밴드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 주일 말씀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질문, 나에게 과연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싶은가?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치여 살기 바쁜데, 세상 일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 거룩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룩을 향한 열망은 내 안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오는 것은 죄책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죄책감까지는 들지 않았다면 내가 좀 뻔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뻔뻔하게 살고 있나? 또 두 번째로 갖게 되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건가? 내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될 수 있겠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 되나?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을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맞나? 이런 의구심까지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패스, 이러고 지나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되뇌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남서 목장에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밴드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겁니다. 질문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설교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설교 준비할 때 더 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많이 실천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피드백이 와야 돼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워낙 큰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납니다.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도 했습니다. 앞장 31장 후반부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31장 42절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31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삼촌이 모르게 도망가듯이 거기서 빠져나왔고요. 라반은 자기도 모르게 야곱이 떠난 걸 보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나는 20년 동안 일한 그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 그 조카를 쫓아온, 막 도둑놈을 잡으려고 찾아온 것처럼 쫓아온 이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 내버려 둬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을 알고서 이 라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야곱이 삼촌의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갔던 것인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형이 그 화난 마음이 다 풀려서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한이 맺혀서 나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덤벼들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거기서 우리는 늘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러지 않은 분 계세요? 난 지금 모든 것이 만족해. 이런 분 계시면 이분은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이미 거룩해지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막상 벗어나게 됐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보다 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 우리 희은이도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1년 뭐 그 1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아유, 요것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드디어 지금 벗어난 거예요. 드디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미안해요. 지금이 딱 진짜 좋을 때예요.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희은이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도 이미 그것을 알기 시작했고요. 뭐 우리 장년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다시 무슨 생각해요? 여기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요거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이 착각을 이젠 그만두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라반을 피했어? 너 그러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얘기가 라반의 집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가? 네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 전해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떠났어야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 괴롭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 멈춰라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리 가는 겁니다. 난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똑같은 인생인데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 약속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약속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 나에게는 아무 약속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자기가 태어난 건지 태어나지 않은 건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도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내가 언제 거듭남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잘 모릅니까? 그게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그걸 안 알려주면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예, 확신이 있으면은 뭐 됐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요? 없으면은 거듭나지 않은 걸까요? 아직도 저는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몰라요. 거듭났을 수 있고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내 마음의 소원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심히 젖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젖을 먹고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갓난아기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젖을 먹으면 됩니다.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가면 됩니다. 대신 거듭난 자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제 태어났으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영원히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엄마를 알아야 되고 아빠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걸 아십니까? 그러면 갓난아기에선 벗어나신 거예요. 연우가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빠를 압니다. 걔가 왜 아빠를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잘 놀아줘요. 그 아이는 잘 놀아주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무섭게 화만 내고 혼만 내고 이러면 아빠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제깍제깍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더 자라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연우 정도 나이구나. 영적으로 나는 한 3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막 거듭나서 갓난 아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점점 자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자라가다가 우리들도 사춘기를 보내잖아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그 변화가 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부모님께서 변합니다. 더 이상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시켜요. 불만이 생기고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런 때가 오는데 영적으로도 비슷한 시기가 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이쪽으로 모으세요? 사춘기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내 아빠 맞아? 내 친아빠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분명히 어디서 주워온 걸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아버지 맞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고아처럼 살다가 생부를 찾은 거예요. 고아처럼 살다가. 다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알았던 게 아니라 고아처럼 살다가 나는 아버지가 없었는데 생부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겠죠.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에 관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시나?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맞으신가? 그것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거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아직도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 같으십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고 있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십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게 틀림없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가 갓난아기여도 괜찮고요. 어린아이여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거룩을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요? 도서관에 가서?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알고 계셔요? 이게 둘러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아버지께서 저하고 자녀와의 대화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부모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화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더 이상 듣기 싫고 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부모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랑 이야기하기가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저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이야기하기 싫어한다. 그럼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이거 하나님께서 벌써 만드셨어요. 아직은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뭔가 걸림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게 다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과 온전히 지금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부모부터.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구부터? 남편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 질서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거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요? 부모님 회개하십시오. 특히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솔하게. 얘들아, 잠깐만 앉아보자.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희들 아빠랑 이야기하는 거
괜찮니? 네, 괜찮아? 눈치 보면서 물어보시고요. 괜찮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감사한 거고, 좀 솔직하게 별로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뭘 잘못하는 거 아니? 한번 물어봤어요. 그 자녀들은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랑 얘기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더 알고 싶을 때 도서관에서 머리 싸매고서 책 붙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도서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면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만나야 하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그분을 알게 되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어머님을 조금 전보다 자주 찾아뵙게 됐는데 그 어머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제가 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 제가 아주 어려서 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구나. 정말로 부모님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먼 이국 나라의 뭐 대통령, 왕을 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많은 책들 중에 책 한 권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소중함을 왜 자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냐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주워온 아이처럼 대하시나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키워준 그런 분처럼 나를 대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 다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분만 믿고 사는 거죠. 그분만 믿고 살면 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갓난아기여도 괜찮고 어린아이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대신 이거 하나만 꼭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연우가 요새 기도를 합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따라서 어려운 말이 나오면 뭐 이상한 말로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모르죠.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는 지금 할머니를 믿고 그걸 따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언젠가는 그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을 믿고 그 길을 이제 시작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자라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자라기 싫어요. 그냥 계속 어린아이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뻔한 인생이었을 야곱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라반에게서 이제 막 벗어나서 이제 좀 새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야곱.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정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규모였으면 군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겠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에는 두 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꼭 상상을 해보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에 한 부대 이쪽에 한 부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야곱이 부러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야곱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먼 날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천사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사들을 찾고 있다면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 크신 아버지께서 내 곁에 든든하게 서 계시는데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야곱.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모습이죠. 여전히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데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요. 미리 좀 간을 봐라. 에서가 어떻게 하나.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찾아온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무리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이라도 좀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우리도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알고 맡기고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막 대책을 또 세우기도 하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그 내용은 11절 한 절에만 있어요. 11절 한 절. 나머지 내용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9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지금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만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특히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이 진실하심을 또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은혜와 진리, 충만해져야 하는 은혜와 진리.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진리. 에서에게서 도망쳤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것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무슨 얘기냐?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자격이 충분한 자였습니까? 난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기도하는 것 그것도 괜찮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도 알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뒤에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야곱이 그 이후에도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나누어서 먼저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서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 없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남성 목장 시간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믿음과 행위. 이거는 뭐 기독교 역사에서 끝없이 논쟁하고 있는 주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했으니 난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돼.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것 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지금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어지시는 대로, 이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직은 믿지 못하는 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평생 놀고 먹습니다. 평생 놀고 먹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생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어렵죠? 힘들죠? 잘 안 되죠? 괜찮다고요. 괜찮고요. 대신 그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그 알아가면서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